어찌하여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매우 중요한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가지 또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디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아마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정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인 이 성육신이 예수의 생애에 참 큰 사건인 것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는 가운데에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두 번째 커다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한 예수님 생애의 마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세례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굵직한 마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다루지 않기에 우리가 그 일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은 성육신이나 세례받으심이나 죽으심이나 부활하신 일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주권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단 하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세례받으심, 죽으심, 다시 사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승천의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사도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들이 보는 데예요. 사도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예수가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진실성,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이 승천의 실제적인 목격자들인 것이죠. 이 승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일만큼, 그거를 목격한 일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승천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에 1장 후반부에 유다의 공석을 채우는 일이 있거든요.
12 사도 중 한 사람 유다가 죽음으로 비어지게 된 그 자리를 채워야 했어요. 그 새로운 사도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 자격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려지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됨에 있어서 승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는 제자들, 사도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올려지시는데, 한편으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이 영원히 떠나버리신다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사도들에게 대략 10번, 11번 정도 나타나시거든요. 그럼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막 이렇게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승천하시는 이 사건은 40일 동안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이제는 가시면 안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완전히 가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어제 다시 나타나신 일처럼 다시 나타나시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부하신 육체를 입은 몸으로 올려지시는데, 올려지시는 그 과정 중에 구름이 덮여져요.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날 때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매우 친밀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광채와 같이, 해와 같이 그렇게 바뀌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 구름이 덮이면서 이제 예수와 제자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산 사건에서도 구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변화산 사건에 나타난 구름이라든가 예수가 승천하실 때 등장했던 구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때로부터 성막에 머물렀던 구름이라든가 등등 구약 곳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신 사실만큼이나 신비한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신비하게 오신 예수께서는 또 그렇게 신비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또한 재림 때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서 신비하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그렇게 신비스럽게 올라가셨는데요,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나중에 꼭 물어봐야 돼. 이건 야 그때 어때? 야는 아니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라고 이게 좀 물어봐야 되는 대목인데, 이게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아마 쳐다보고 막 아마 뭐 소위 멍 때리기도 하고 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겠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바람, 이게 뭐지? 아니면 금방 또 내려오실래나?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저마다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측면이나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개념이 하늘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이 들려져 오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성령이 내려오실 곳,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곳, 그런 곳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안드로메다도 아니고요, 뭐 북극성도 아니고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으로는 그것이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때 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그의 복음서 곳곳에 몇몇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대목들을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 자체도 천사들의 고지로 시작해서 천사들의 고지로 끝났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언케 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게 되죠.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 길목길목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고지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약간은 나무라는 듯한 뉘앙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은 그렇게 계속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수행하러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야 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 그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해진 그 현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현실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면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두 손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은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지금 오늘 11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조금 한번 사도행전 1장 이 앞부분 전반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도들이 두 가지 극단의 오류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사실 이게 무슨 오류요? 극단의 오류. 이게 사람이요 극단으로 빠지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 끝으로 가든지 이쪽 끝으로 가든지가 제일 심플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면 거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즘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양극화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가 완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극단이 쉽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중에 이 극단에 빠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극단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나름 정치적인 힘을 얻어내서 이 땅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힘,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서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것, 이게 한쪽 극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세속적인 모습이죠. 다른 한쪽 극단은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것인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저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싶은 것이거든요. 저 지지고 볶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싫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극단의 오류,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종교적이에요. 때론 한편으로는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치 권력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극단, 다른 한쪽 극단은 하늘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는 매우 종교적이고 반세속적인 그런 극단.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양쪽 끝으로 가는 게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쪽 극단의 오류를 피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이제 그 수련회에 잠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애가 저희 교회 애가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실 이제 요 말부터 들으면 참 너무 반가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총신도 미달날 판이에요 요새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 목사 선교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귀한 일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청년부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 중에 신학한다는 애가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한 명도 안 나오고 사모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렇게 귀한 일이라 너무 귀한 일인데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막 애들 수련회 가면 앞에 막 강단에 나가고 막 제가 제 삶을 막 전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많은데 요즘은 진짜 그런 애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한다라고 할 때 왜 꼭 목사 선교사만 돼야 되느냐? 왜 그것만 주의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왜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극단은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상적 직업,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두 극단, 한쪽으로는 완전 세상의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극단, 아니면 내가 완전히 너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 그 신천지 JMS 아가동산인가? 뭐 그런 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일상을 내팽겨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 양쪽 극단을 피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가 뭐냐면 바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에 푹 빠져 세상 힘을 모으는 데 올인하는 삶, 반대로 가정이며 직장이며 일상은 내팽겨치고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과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삶이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직업과 세상 일을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 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를 여기에 증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내가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지만 여기에 몰두하면서 왜 몰두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나를 여기에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증인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보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어느 쪽 극단으로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들은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증인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종교적인 일을 해도 우리는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인지, 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오늘 여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료함과 권태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증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단은 쉽습니다. 제일 편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내가 증인임을 늘 기억하며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세속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증인으로서 내가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하여서 더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게을러질 수도 있고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단 한 가지 남겨져 있는 그 사실, 승천하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진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대망하는 일편단심만이 우리들의 끈질긴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 일이 되고, 또한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심을 지탱해 주는 일이 되며, 그리고 우리의 권태로움을 자극시켜 주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세상 속에 세속적인 일에 목적과 의미 없이 파묻히는 극단도 아닌, 너무 종교적인 일에 목적과 의미 없이 몰두하는 일이 아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 무엇 때문에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여기에서의 증인으로서 더욱 힘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